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듣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중요한 것도 알고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막상 그 믿음이 뭘까? 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막연해집니다. 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는 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사용하는 단어에 비해서는 좀 우리가 막연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무엇이야? 하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것이다. 그것만 있어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을 겨자씨에다 비유하고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겨자씨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네, 좀 더 막연해지는 느낌마저 듭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아주 작은 것을 묘사할 때는 무엇에다 묘사를 해요? 깨알 같다. 깨알 같다 그럽니다. 깨알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겨자씨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참깨, 그 깨알을 제가 어림잡아 짐작으로는 한 20토막 정도는 나눠야 겨자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겨자씨 알은 깨알을 20토막 내야 돼요. 한 20배 정도 작은 씨앗입니다. 먼지 같아요. 저도 딱 한 번을 봤어요.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이 그 겨자씨를 갖고 오셨어요. 요즘은 그런 것도 잘 못 갖고 옵니다. 갖고 오셨는데 이것을 성경책에다가 보관을 하려고 하니까 날아가 버리잖아요. 먼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관을 했냐면 스카치 테이프로 그 겨자씨를 성경책에다가 쭉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겨자씨야 하고 봤는데 세상에 잘 봐야 보여요. 먼지 같아요. 정말 먼지 같아요. 그렇게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의 가치를 생각하며 믿음의 능력을 생각하면 겨자씨, 가장 작은 겨자씨에다 믿음을 비유한다는 것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알고 있죠? 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어째 작은 것, 먼지 같은 것에다가 비유를 하셨을까?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치, 믿음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겨자씨보다 훨씬 더 큰 것, 그것에다가 비유를 해야 어울릴 겁니다. 반석과 같다. 이런 건 좋아요. 우리의 믿음이 반석 같다. 참 좋습니다. 설교에서도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라는 설교를 우리는 참 자주 듣는 편입니다. 어울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의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종종 합니다. 어울려요. 믿음과 반석, 이건 어울려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믿음을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작은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골라서 그것을 믿음에다가 비유를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겨자씨와 믿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상통하는 것이 있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겨자씨에다 비유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막연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 마시고 우리가 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제일전원교 성도님들이 모두 좋은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 좋은 믿음이 막연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내서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닌 정말 구체적인 믿음, 사실적인 믿음, 의미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종종 믿음을 사이즈로 표현합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용량이 있거나
부피가 많거나 크거나 사이즈가 큰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믿음은 그렇게 잴 수가 있어요? 용량을 잴 수가 있어요? 20리터? 20kg? 어느 날 몸무게를 재봤더니 살은 별로 안 찐 것 같은데 몸무게가 몇 킬로가 늘었어. 그러면 믿음이 그동안에 커져가지고 몸무게가 늘었을까요? 네. 아, 요즘 기도를 많이 했더니 몸무게가 좀 늘었다. 그런 분 계세요? 아, 요즘은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몸무게가 늘었다. 아, 믿음은 우리 안에 믿음이 커지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좋아지지만 그것이 무게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그곳에 가셨는데 한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뒤에 쫓아오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자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그냥 좀 돌려보내세요 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자손들 위해서 온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더 간절하게 가까이 다가와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내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냉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아버지. 이 여인은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기라도 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괜찮으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좀 주세요. 제 딸 고쳐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다? 크도다. 내 믿음이 어떻다? 크도다.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큰 것을 보셨어요. 아멘. 어떻게 컸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크다라고 했던 것은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크다라고 했을까요? 부피일까요? 무게일까요? 사이즈일까요?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아들 하나 고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영고로다. 아버지.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작았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믿음은 작았다. 작았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작았다는 거죠? 깨알만 했다는 걸까요? 아버지.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은 믿음은 분명히 그런 사이즈, 우리가 알고 있는 외형적 사이즈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믿음도 사이즈별로 따진다면, 그런 규격을 갖고 따진다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겨자씨에다 비유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버지. 내 믿음이 적도다, 작도다라고 해놓으시고는 가장 작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서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되라. 작은 것을 책망하시고 작은 것을 말씀하시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속에는 무슨 진리가 있을까요? 만약 믿음을 부피나 크기로 따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왕이면 겨자씨보다 훨씬 큰 것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럼 뭘까요? 아버지. 크다라는 표현도 쓰시고 작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작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작은 것을 비유로 믿음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 보고 믿음은 뭘 어떻게 알아차리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묵상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장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신 이유는 믿음은 외형적인 사이즈보다, 규격보다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뭐다? 생명이다. 아멘. 믿음의 중요한 것은 뭐다? 생. 규격이 아니고 사이즈가 아니고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는요, 먼지 같은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 생명이 있어요. 아멘. 땅에 뿌려지면 싹이 나와요. 아멘. 나무가 되어요. 새가 깃들일 정도가 돼요. 아버지. 그 작은 먼지 같은 것에 생명이 있으니까 나무가 되더라. 새들이 거기 와서 집을 짓고 깃들이더라. 겨자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해 오셨나요? 우리 믿음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점검해 보셨나요? 그 생명이 살아있는지, 그 생명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생명을 점검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 속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에 생명 없으면 끝이에요. 아버지.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고향에는요, 왕피천이라고 하는 시내가 흘러요. 거의 강 수준입니다. 제가 포항에 있을 때 형산강이나 이 부여 쪽에 있을 때 백마강, 금강이라고 그러죠. 예, 금강 가까이 살았는데 저희 고향에 왕피천, 천자가 붙은 것은 시내입니다. 시내인데도 물이 많아요. 예, 거의 작은 강 수준 정도 되는 시내입니다. 거기에 민물 고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늘 거기에서 민물 고기 잡고 뱀장어 잡고, 네, 민물 게 잡고, 정말 많았었어요. 지금 갓들이 하나 없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그 왕피천으로 가을이 되면은 연어가 올라옵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 이 연어들이 까맣게 쭉 올라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수산 뭐 그쪽에서 네, 그물을 쳐가지고 연어를 다 사람이 그 관리인들이 잡습니다. 그래서 알을 채취를 해서 부화를 시켜서 다시 또 풀어놓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요즘은 못 잡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 연어가 올라와요. 쭉 연어가 올라오는 것이 보여요. 물이 워낙 맑기 때문에 보여요. 그러면 야, 연어가 올라온다. 그리고 저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요, 물길이 좁아지고 아주 가파른 곳들이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거기서 딱 기다리는 이 연어들이요, 그 물길을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알을 낳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좁은 물길이 좁고 물길이 가파른 곳에서 이 연어들이 치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잡았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잡았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곳을 치고 올라가는지 신기해요. 한 곳은요, 아주 높아요. 거의 작은 폭포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연어가 그 길을 치고 위쪽으로 확 튀어 올라갑니다. 물길을 타고. 그 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거기에 그 물길을 딛고 꼬리를 쳐서 중간에 한 번 더 도약을 해가지고 그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제 한참 지나고 나면 이제 추운 겨울이 막 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 연어들이 알을 낳고 죽어요. 연어들이 그렇게 힘있게 치고 올라갔던 연어들이 알을 낳고는 이제는 거기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 연어 시체들이 밑으로 떠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힘있게 올라갔던 것들이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물이 이쪽으로 흐르면 이쪽으로 떠내려가고 물이 저쪽으로 흘러가면 저쪽으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 힘이 있었던 연어들이 왜 그렇게 됐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연어인데 생명이 있을 때는 물을 그슬러 치고 올라가지만 생명이 없어지니까 힘없이 둥둥둥둥 물 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 있는 믿음은 문제를 그슬러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동적입니다. 아멘. 치고 올라갑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에 생명이 있으면 환경을 이기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 생명이 있었나요? 문제가 있다고 떠내려가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딛고 치고 올라가는 생명이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졌어야 했습니다. 아멘.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생명 없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이 아니옵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은 허수아비와 같아요. 아버지. 허수아비 머리와 팔에 새가 앉아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허수아비를 왜 세워요? 새 쫓으려고 세워요. 들판에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허수아비를 딱 세워놓습니다. 새 쫓으려고 허수아비를 세워놨는데 새가 그 허수아비 머리 위에 앉아있더라니까요. 뭔 일이래요? 생명이 없어서. 제가 어릴 때 이제 뜨거운 여름이 막 끝나갈 무렵이 되면 이제 김장 배추와 무를 심었었어요. 비둘기랑 새들이 와서 그 씨알을 다 쪼아 먹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나가가지고 저기 배추 무 심어놓은 곳에 가서 새 좀 쫓아라. 그러면 장대에다가 줄을 딱 길게 해가지고 이 장대를 갖고 딱 흔들면 딱 그 청소는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같이 길다란 곳이었는데 그 새 쫓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새들이요 오면은 제가 움직입니다. 예, 저만치 있으면 달려가서 쫓기 싫으면 거기 서가지고 장대를 들고 딱 휘두르면 그 청소는 소리가 그 줄에 의해 가지고 채찍 줄에 의해서 딱 납니다. 그럼 새들이 휙 날아가고. 허수아비는요 자기 머리에 새가 앉아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아멘.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생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옛날 가졌던 믿음이 고착화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 나의 믿음이 또 더 좋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재생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책장에 꽂혀 있는 책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책장에도 책이 많이 있는데 한 번 꺼내서 읽지 않은, 처음 사서 한 번 읽고는 지금 몇 년, 10년이 넘은 책, 한 번 꺼내지도 않은 책들이 책장에 꽂혀 있어요. 좀 이제는 좀 정리를 해서 좀 버려야 될까 봐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끊임없이 꽂혀 있는, 그 지금이라도 꺼내다가 팔면은 단 몇 푼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냥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책장에 그냥 장식품으로 꽂혀 있는 책과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꽂아놨던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꽂혀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조건이 안 된다라고 멈춰버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다 바위에 걸리면 걸려있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조건이 안 되는 곳에서도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 있는 겨자씨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겨자씨 믿음은 문제를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아멘. 겨자씨 믿음은 비록 작지만 땅을 뚫고 싹을 틔우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비바람 속에서 계속 자라가는 것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아멘. 시험이 왔다고 그 믿음이 싹이 확 타들어가 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꿋꿋이 자라가는 것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아멘. 그 먼지 같은 것이 큰 나무가 되기까지 숱한 뜨거운 햇살, 메마름, 여러 가지 시련들 겪으면서 그 나무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 있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시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버지. 고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버지야. 그 속에서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작품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때는 분재를 막 좋아해서 분재 화분이 꽤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요 땔감을 하던 시대가 있어서 아버지. 산에 가면 그 나무들을 항상 땔감으로 잘라요. 그래서 또 자라면 또 자랐고 또 자라 이만큼 자라나면 또 잘라서 땔감으로 지게에 지고 내려가고 그래서 이 나무가 수십 년 된 나무가 키가 자라지 못하고 요만한 울퉁불퉁한 나무가 되어져 있는 것들이 산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게다가 분재를 하면 아주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자르면 또 싹이 돋아나요. 그래서 나무꾼이 와가지고 아이고 올해도 이 땔감 할 나무가 잘 자랐네 하고는 또 베요. 그럼 끝나요? 아닙니다. 또 자라나요. 그러면 또 와서 나무꾼이 와가지고 또 땔감으로 또 자르고 해서 우리 과거에 땔감을 해오던 시대에는 산에 가면 울퉁불퉁한 괴목들이 참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분재원에 가서 화분에다가 얹어 놓으면은요 수십만 원씩 합니다. 제가 포항에 있을 때 분재원에 한번 이렇게 구경하러 들렀더니 2천만 원짜리 소사나무 분재가 있더라고요. 2천만 원짜리. 그걸 포항의 동일제강 그 회장님이 그걸 사갔대요. 보관을 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2천만 원. 놀라지도 않네요. 분재 하나에 2천만 원 팔렸다니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겨자씨와 같이 생명이 있는 믿음은 시련이 와도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썩어 들어가지 않아요. 아멘. 잘렸지만, 눌렸지만, 밟혔지만 다시 또 싹이 돋아나는 것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 생명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밟혔다고 죽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잘렸다고 죽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 속에서도 자라나는 겁니다. 아멘. 문제 속에서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가라.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가라. 자라가라. 아멘. 끊임없이 생명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자라가야 된다. 아멘. 밟혔느냐?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라. 아멘. 또 자라나라. 아멘. 꺾였느냐? 거기서 끝나지 마라. 거기서 죽어버리면 안 된다. 아멘. 내 생명이 너에게 있지 않는다.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라가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치 종교 하나 갖고 있는 정도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좋아하는 단어 정도로만 생각하고 믿음을 알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만 기독교의 상징적인 단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하고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 속에 있는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겨자씨, 볼품없는 먼지 같은 것이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나무로 자라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 있는 것이야. 아멘.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지만 그 우리의 믿음 속에는 생명이 있단다. 아멘.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단다. 아멘. 그걸 알아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외형에 있는 것도 아니요 사이즈나 부피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멘. 겨자씨 비유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신의 믿음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임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치유로 나타납니다. 아멘. 문제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권능이 생겨납니다. 아멘.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 거예요?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것만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했잖아요. 내 생각만 갖고 내 실력만 갖고 내 힘만 갖고 하려고 했잖아요. 우리는 내 믿음 속에 있는 생명을 그냥 묻어놔버렸어요. 아버지. 싹도 못 태워갔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그것이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나무가 되어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그 중간에 밟혀서 아버지. 시험이라는 것에 밟혀서 고난이라는 것에 꺾여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한번 제대로 키워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지금껏 해왔던 거예요. 제일 저는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활기차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생명력이 생활에서도 에너지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고 나니까 9명의 제자가 산 아래에 남아 있었어요. 하필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불에도 막 넘어지고 위험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으니 고쳐주세요라고 9명의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필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셔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그대로 따라서 해봅니다. 네. 귀신아 나갈지어다. 또 해보고. 예, 손을 얹고 말씀으로 선포도 해보고. 예수님은 그대로 흉내내서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쳐져요. 이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참 곤란하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관질병 아들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귀신도 쫓아내보고 기도도 해보고 선포도 해보고 해도 도대체 안 고쳐지던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단번에 이 아들을 고쳐내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돼요?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떤 까닭이라? 작은 까닭.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뭐 하나만큼?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서 작은 믿음을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너무 볼품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만 작은 믿음을 꾸짖으셨다면 큰 믿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큰 것을 대상으로 해서 비유를 하셨으면 좋을 텐데 작은 믿음을 꾸짖어 놓고 작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력. 아멘. 이름은 생명력. 그리고 또 하나는 모양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크고 작은 모양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확신이라고 하는 믿음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 예수님의 제자예요. 직속 제자예요.
1대 2대를 건너뛰어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들의 선생님이, 그들의 스승이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을 가지지 않으니까, 아버지. 내 믿음을 가지지 않으니까, 아, 예수님 오늘은 또 뭘 하실까? 따라가보자. 따라다니던 믿음이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오늘도 병자를 고치시니 구경하던 믿음이니까. 아버지. 한 번도 내 믿음을 가지지 못했었어요. 주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도 그 믿음을 주소서 이러지를 않았었어요. 아버지. 어느 곳에도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구경하는 믿음, 따라다니는 믿음. 예수님조차도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에나.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데 간질병 환자 하나 못 고쳤으니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랬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님의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아멘.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멘.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병자가 낫습니다. 아멘. 제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 그 제자가 지금 이 제자예요. 아버지.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녔어도 내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나 예수님 몰라. 이 지경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들 곁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그 제자, 똑같은 제자인데 무능력했던 제자들에게서 능력의 역사,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아멘.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각자 자기 믿음은 자기가 가졌어야 했어요. 아버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믿음을 일깨워 줄 뿐이었어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는 자기 본인이에요. 아멘. 남의 믿음을 빌려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부모님의 믿음을 대신 자녀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데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떤 때는 제가 좀 힘들어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내가 대신이라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각자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아멘.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요. 내 믿음 내가 지켜내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믿음이란 그 속에 산을 옮길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확신입니다. 확신. 아멘. 믿음의 용량이 커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믿음은 그 속에 확신이 가득 찬 믿음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오래 다녀서 믿음이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버지. 기독교 지식이 많아서 아는 것이 많아서 믿음이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버지. 직분이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믿음은 경륜이 많이 쌓이고 실력이 쌓여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현재 그 안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지금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 확신이 희미해져 버리면 믿음은 희미해집니다. 아버지. 약해집니다. 무능력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이 길어요.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아버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소리도 간절하게 커져요. 아버지 주여. 네. 더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3일 금식 기도하고, 그보다 더 간절하면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그보다 훨씬 더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는 유명한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아, 그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 응답이 잘 된다라는 소문을 듣고 장소의 중요함을 찾아서 갑니다. 과연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기도 응답이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일까요? 그래요? 아버지. 물론 필요합니다. 이런 열정, 이런 자세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방법보다 기도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실에 찬 믿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없이 그 속에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없이 기도 오래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40일을 굶으면서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그 사람 속에 의심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확신에 찬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겨자씨 믿음이란 그 안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생명처럼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겨자씨가 아무리 먼지처럼 작아도 그것을 땅에 뿌리면 싹이 나서 자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은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먼지? 이거 왜 먼지야?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겨자씨인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땅에 뿌릴 때 싹이 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깨알이 조그만해요. 아이고, 이거 조그마한 것이 뭐 땅에 뿌린다고 이거 뭐 싹이 나올 수 있겠어?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깨를 심으신, 참깨를 심으시는 분들은 그 조그마한, 요게 뭘 싹을 틔울 수 있겠느냐 싶은 그것도 뿌리면 싹이 날 줄 알고 의심도 안 하고 참깨 씨를 뿌립니다. 남상희 집사님 하우스에 갔더니 벌써 고추 모종이 이만큼 자랐더라고요. 예쁘게 자랐더라고요. 고추씨가 제법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싼 고추씨를 사다가, 고추씨도 조그만한데 이걸 갖다 심으면서 이게 날까 안 날까 이러지 않습니다. 예. 많이 돋아날 것을 믿고 고추씨를, 비싼 씨를 사다가 심는 거예요. 의심치 않습니다. 예. 남상희 집사님, 올해는 남상희 집사님, 정구인 권사님이 믿음이 더 좋아지셔가지고 씨앗을 한 1200개 정도를 심었는데 1000개 이상 났다고 그래요. 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겨자씨와 같은 확신이 생명처럼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는 믿음 안 됩니다. 아멘. 될다. 의심이 남아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축복 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흐리멍텅한 믿음 안 돼요. 아멘. 확신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나기를 기도하고 자라기를 믿고 바라고 돌보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가꾸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가꾸어야 돼요. 아멘. 기도응답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겨자씨 믿음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건 겨자씨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확실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니 고쳐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도 그것을 받아들일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도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내 믿음으로 확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없다면 안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확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확신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확 끌어당기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기도라도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이 될 것을 믿음으로 확 끌어당기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발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아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버지. 기도한다고 다 되나 뭐. 이건 생명 없는 믿음이에요. 아버지. 겨자씨 믿음이 아니에요. 주여.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야 됩니다. 아멘. 역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축복을,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성도님들의 믿음은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능력의 역사들이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믿음에 그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책장에 꽂혀있는 책처럼 먼지 묻어있는 그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년 40년 믿어도 언제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이제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싹이 뚱보다 나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짓밟혔을지라도 다시 싹을 틔우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시련이 고난이 우리를 꺾어 놓을지라도 다시 그곳에서 싹을 틔워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치유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삶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